그러니까 저 가운데 교산교회 쪽에서요, 오른쪽으로 저 산 아래 마을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시루미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골이 원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던 데인데, 저 안골이 이제 시루메, 그러니까 떡시루처럼 생겼다, 마을 지형이. 그래서 시루메. 그 뒷산이 이제 증산이라 합니다. 시루메라 그러죠. 그래,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이 무덤자리, 요 아래 동네 다 경주김씨 집성촌이에요, 여긴 다 경주김씨네 동네야. 그래서, 이 경주김씨네, 하여튼 이 강화도 여가 북쪽 끝에 해안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은, 이건 유배 아니면은, 그냥 피난, 그렇게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살던 집안 가운데, 여기 경주김씨 집성촌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좀 벼슬도 했던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오래된 비석을 보면은 문무석까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가 이제 일종의 경주김씨 선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 잡은 데가 여기에 경주김씨네 어떤 그런 김상임이라고, 이제 수풀림자를 어떤 때는 쓰고 어떨 때는 이제 임자 이렇게 쓰는데, 바슬 이 김상임 이분이 이제 초시벼슬을 하다가 1894년에 처음으로 이제 강화도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제 1세대 교인 중에 하나죠. 뭐 강화의 기독교 개신교 역사 얘기할 때는 이제 이 교산교회 이 마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본래는 이제 저 안쪽에 있었던 시루메 마을에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가난해서, 그래서 이제 인천에 나가서 주막집, 이제 술집을 한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존스라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내리교회 출석한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자기 어머님이 고향에 계시는데, 어머님에게 이제 와서 전도를 했더니 어머님도 그럼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존스 선교사를 모시고 오는 거죠. 어머니 세례를 받으려고.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이승환 씨한테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승환 씨가 난 아직 세례를 못 받습니다 그랬대요. 하나는 내가 술집을 하는데 이게 기독교인이 되면서 술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아직 청산을 못 했는데 세례를 받을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존스 선교사 그러면 직업을 좀 바꾸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례 받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인데 어머니보다 먼저 자식이 받는 게 이게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좀 먼저 받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환 씨가 인천에서 배를 타고 고향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배가 지금은 여기 다 논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여가 이제 뻘이죠. 그리고 요가 이제 인천에서 오는 바다, 바로 해안, 그리고 바로 북쪽 이제 연안 그 군 북쪽 땅이 보이니까요. 그 배가 여기 정착을 해서 이제 바로 여기 김씨 마을에 내려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이게 저 안쪽 마을까지 가려면은. 그러니까 저 가운데 지금 다리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리목, 여기 이 마을 이름을 다리목이라 그래요. 다리목 마을. 저기를 시루미 마을. 그러니까 이 김씨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 김초 씨가 뭐 이 다리목 마을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 제일 뭐 어떻게 보면 큰 지도자가 되니까 서양 오랑캐가 우리 땅을 밟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승환을 불러다가 혼을 낸 거예요. 뭐 이게 계급이 한참 아래니까. 그래서 서양인이 내 땅을 밟으면은 너네 집 가만 안 두고 불태워버리겠다. 호통을 치니까. 그러니까 난감한 거죠. 존스 선교사는 지금 배에 대기하고 있고, 어머니는 집에 좀 누워 계시고, 그리고 여기 터줏대감 김초 씨가 뭐 일체 서양 선교사 내려올 수 없게 만들고, 그랬을 때 이제 존스 선교사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면 밤에 어머니를 등에 업고 배에 와라. 그럼 배에서 세례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승환 씨가
병든 어머니를 얻고 이 뻘밭으로 해서 배에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선상세례. 근데 마침 그날이 보름달이었대요. 그래서 보름달에 환하게 비춰지는 보름달에 예문을 비춰가면서 세례를 줬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강화도 최초 세례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수 선교사는 이 강화 땅에 내려오지는 않은 거죠. 그냥 그대로 배에서 그 이승환 모자에게 세례를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시루미의 마을에 이제 신앙 공동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천에서부터 이명숙이라고 하는 남자 전도인을 주일마다 보내는 거예요. 존수 선교사가. 그래서 이 이명숙이라는 전도인이 주일마다 와서 저 시루메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예배 인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루메 마을에 교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요 다리목 마을의 김초 씨가. 분명히 서양 선교사가 이 강화 땅을 밟지를 않았는데 교회가 시작이 된 거라. 그러면서 결국은 김초 씨로서는 도대체 이 예수교가 어떤 종교인가? 그 무렵에 이제 김초 씨는 물론 초시 벼슬을 했지만 뭐 이게 벼슬은 못했어요. 벼슬도 못하고 조선 후기부터 정감록이라고 하는 그 도참서죠. 소위 말하면 혼란한 시대에 이제 그런 책을 막 돌잖아. 부름문서처럼. 그럼 이 정감록을 보면은 난세에 아주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 몸을 보신할 수 있는 게 십승지지가 있다. 10군데에 그런 피난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김초 씨가 그런 데를 찾아다녔나 봐. 그러면서 어디가 그렇게 난을 피할 수 있는 데인가. 그리고 이제 그 정감록에 보게 되면 그거 궁궁을을이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많이 이제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천도교 동학도 이제 궁궁을을 그렇게 활궁자 2개에다가 을 2개 쓴 궁궁을을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러면서 십승지지 궁궁을을 이런 걸 막 외우는 그런 신흥 종교 같은 게 막 지식인 사이에도 퍼지는 거야. 그래서 정감록을 심취하고 있었던 거죠. 김초 씨가. 그러던 중에 이제 자기 건넌 마을에 교회가 생기니까 처음 생각하기를 이게 무지랭이 사람들이라 저긴 다 이제 가난하고 뭐 농사 짓고 뱃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이 야소교가 뭔지 제일 몰라가지고 저런 거다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그럼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한문 성경 책을 구해가지고 읽기 시작을 했대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 쭉 나누는. 아브라함이 아자가 첫 글자야. 한문 성경에. 그 아브라함이 한문으로 쓰면 아벡 라합이에요. 근데 아자가 뭐냐면 버그마자예요. 이 버그마자를 딱 보는 순간 김천 씨가 굉장히 뭔가 이상을 느꼈다는 거야. 왜냐면 그 버그마자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버그마자의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서 자기가 지금 정감록을 읽으면서 십승지지 십자, 열십자. 그거에 아자를 탁 보는 순간,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런 다음에 그 아자를 이제 옛날엔 그게 파자로 해서 성경을 한문 풀이를 많이 했어요. 그 버그마자를 가운데로 쭉 내려가지고 갈라놨더니 이게 궁자를 거울로다 비추는 거야. 궁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래서 3개월 성경을 통독하고 난 다음에 이거다. 그래서 십승지지를 나는 땅으로 알고 지금까지 헤매면서 찾아다니는 게 풍기, 뭐 신도안, 계룡산, 모악산 이런 데를 다 땅으로 알고 했는데 성경, 신약 성경이 있다 보니까 십자가지도라는 걸 나온 거야. 그래서 십자가 아래 들어가면 우리가 다 편안할 수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땅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다녔다.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기독교를 신봉하기로. 그래서 이승환을 불러가지고 존수 선교사 만나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존수 선교사가 6개월 만에 다시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김초 씨를 만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존스 선교사는 20살 때 한국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1889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선교사 처음 온 사람이야. 이 사람이 최병헌한테 한글을 배워요. 한글 배울 뿐만 아니라 한문까지 배워요. 그래서 이 존스는 왕조실록을 그냥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임진왜란이 첫 번째 발표한 논문이야, 영어로. 그래서 코리안 레포지터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 잡지에 임진왜란에 대해서 1894년에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학의 대가죠.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야, 김초 씨랑. 그러니까 선교사가 동양의 고전, 한국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한문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이 김초 씨가 이 선교사 존스하고 대화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탁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미개한, 그리고 동양을 무시하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례받겠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저 시름이 거기에서 시작된 신앙 공동체를 자기 집 사랑방으로 옮겨요. 우리가 아까 들어오다 잠깐 멈춘 기역자 집, 그게 김상님 생가야. 아직도 그 집이 그대로 지붕만 바꾸고 그대로 틀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 그 앞에 사랑방이 있었는데 거기를 예배당으로 내주죠. 그렇게 해서 시루미에서 모였던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다리목으로 와서 더 넓은 환경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고, 지금 저 가운데 있는 교산교회는 이제 해방 후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리목 마을 교인들하고 저쪽 시루메 마을 교인들에게 두 집단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는 상대적으로 양반 지식인들이고 저쪽은 천민, 뭐 좀 하층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두 계층이 아무래도 좀 갈등이 있겠지. 그러다가 결국 해방 후에 중간 지점이에요, 저가. 딱 중간 지점에, 저기 마을도 전혀 없었는데 거기에 교회를 딱 세우고 양쪽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그래서 교산교회가 시작이 된 거지. 그래서 교산의 교자는 다리목, 다리교자야. 거기서 딴 거고, 산자는 시루메, 증산. 그래서 산자를 따가지고 교산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저 교회를 얘기할 때는 양반과 하층민이 함께 예배를 드린 그런 교회. 그러니까 나는 김상님의 무덤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계속 이제 무덤을 찾아다니는데, 무덤의 주인공들은 항상 그 시대의 한계점, 그리고 뭔가 돌파해야 할, 극복해야 할 그런 시대적인 과도기에 새롭게 들어오는 종교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또는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의 새로운 모티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래서 김상림 씨가 이제 1894년에 세례를 받으니까 결국 이 양반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강화도 일대에 지식인 계층에 센세이션이지, 뭐 초시벼슬에서 이 다리목 마을에 김초시 하게 되면 뭐 이 강화도 사람들 웬만한 사람 다 아는. 근데 이 양반이 기독교로 개종한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지.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양반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회 공부를 하다가, 신학회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신학회 공부를 하다가 목사 안수 받기 1년 전에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목사가 되지는 못했고, 이분의 이제 아들이 김홍재, 김우재, 김이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둘째 아들 김우재가 감리교 전도사가 돼서 강화읍에서 목회할 때 이동희가 개종하게 되는. 이동희가 저번에 설교를 듣고 그때 강화도 수비대 대장으로 있다가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저 양반한테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를 개종해서 이제 이동희가 이 강화도에서 감리교 권사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계속 그 김씨네 문중인 경주 김씨 문중에서 여기가 아마 목회자가 한 20-30명 나왔을 거야. 이 문중에서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교산교를 지키고 있는 그런 집이지.